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째 주 목요일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이심을 선포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그 복음을 증언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방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복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었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 무엇이 전파되었습니까?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이미 들었던 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전파하신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다라는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게까지 전파되었고 오늘 이 이방인 고넬료가 이미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 이 세상을 망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아, 바로 예수님께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생애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또 치유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치유와 기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아,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은 가난과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바로 그 망가진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그 놀라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을 때에는, 아,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보여주시고 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행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특별하게 증인들을 세우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만 보여주셨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이었습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모두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택하신 증인을 통해서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사도들을 통해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니라. 누가 그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할 자는 누구입니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복음을 들은 고넬료가 바로 그 메신저가 되어야 하고 그 복음을 들은 또 누군가가 또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복음을 계속해서 널리 전파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복음 듣고 구원받은 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아, 우리가 살고 또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살고 또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